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파라오의 질서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과 밀접하게 얽혀 있고 현실의 심층에서 현실을 움직이는 세력 또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작동하는 영적인 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신학의 전문성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를 정확히 읽어내기 위해서는 신학의 전문가인 목회자와 일상의 전문가인 평신도들이 일상의 복음화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미 그런 작업을 시작했고 또 계속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동역이 계속되는 협력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상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지피지기 백전불태였는데요. 손자 병법에 나온 말이고 전투를 전제로 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라오의 질서와의 싸움 또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싸움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엉뚱한 대상과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 엉뚱한 대상을 잡고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일상이라는 그 주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세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그 질문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파라오의 질서라는 견지에서 주로 세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또는 중립적인 견지에서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즉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이고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에서 이 세대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 적대자들을 향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이나 17장 16절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들에 등장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대, 즉 파라오의 질서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요한복음 내에서도 많은 구절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세상을 위해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6장 33절과 51절에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성경적으로 분별하는 일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을 정확히 구별해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의미의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뒤섞어서 혼용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서 교회 밖에 있는 영역을 세상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대화 중에 세상 사람들 그러면 그것은 비기독교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포함되지 않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하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세상이란 한 주간 일상의 삶이 여기 영위되는 교회 밖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교회 밖의 영역으로 정의한 다음에 우리는 그 세상이 불신자의 영역이므로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고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세상의 두 가지 의미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 밖의 영역을 성경은 결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립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이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은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의 배후에서 세상을 지배하려 하는 사탄의 세력,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 부르는 삶의 영역은 중립적인 영역입니다. 왜 중립적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세상은 선과 악의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파라오의 질서가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중립적인 영역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 세상이 파라오의 질서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의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보다 먼저 예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이고 악한 것으로 보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세상에서 잘 되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이 악하다면 그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악하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세상이 악하다고 정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이중적인 태도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심각한 모순을 일으켜왔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무슨 일을 하려 하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다 쓸데없는 세상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 쓸데없는 세상에서 잘 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는 매우 열심입니다. 이러한 모순 또는 이중적 태도는 우리가 성경이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온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상의 두 가지 의미를 세밀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두 가지 의미를 뒤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세상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여 우리의 관심에서 지워버리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이고 다른 하나는 종말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세상은 무신론자들과 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경계선은 곧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이고 선과 악의 경계선이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 있는 사고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입니다. 이러한 전제로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밖의 세상이 곧 하나님께 적대하는 세력으로서의 그 세상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세상의 의미가 뒤섞여 버린 거죠. 그러나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의미의 세상 가운데 중립적인 의미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선을 잘못 그은 것이지요. 전선을 잘못 그어놓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느냐를 가지고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느냐 아니면 파라오의 질서를 따르느냐, 그것에 따라 선을 긋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이 선긋기는 일종의 신앙적 편의주의로 결과하기 쉽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걱정할 것 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내 신앙과 관계없는 문제이고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저 세상에서 이익이 될 만한 것만 취하면 된다 하는 아주 편리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신앙적 편의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에 일어날 재앙에 의해서 땅과 하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종말이란 곧 지구의 물리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제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리는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인류의 환경 파괴와 핵 전쟁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환경 파괴와 핵 전쟁은 하나님의 종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연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또 정치가들의 야망과 기업의 탐욕이 군산복합체로 결합되어 각종 무기 개발의 혈안이 되어온, 그래서 온 세상을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 놓고는 이 모든 것이 다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재작년 전교인 수양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그려지는 심판의 모습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세력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잘못한 것은 사람들인데 왜 애꿎은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높고 푸른 창공을 바라보십시오. 백두대간의 정상에 올라 웅장하게 펼쳐진 산맥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리 멀리 갈 것도 없이 푸른 나무로 우거진 가까운 동산에 올라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상쾌한 산들바람을 느끼며 수많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감동이 몰려오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대자연을 모두 파괴해 버리신다고요? 도대체 왜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단 말입니까? 잘못은 사람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정작 잘못한 사람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아무 잘못 없는 대자연을 왜 파괴하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파괴가 아니라 세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 대자연의 모습을, 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전에 2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무슨 맛을 내지요? 네, 여전히 그때 설교 기억 못 하시네요. 자, 설렁탕에 소금을 넣었습니다. 네, 무슨 맛이 나야지 소금을 잘 넣은 겁니까? 설렁탕 맛이 나야죠. 짠맛이 나면 소금을 잘못 넣은 겁니다. 나물에 소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나야 합니까? 나물 맛이 나야죠. 고기를 굽고 그 위에 소금을 쳤습니다. 무슨 맛이 나야 합니까? 고기 맛이 살아나야죠. 전부 다 군침 흘리고 계시네요. 네.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참맛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면 그 사회에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이 경제 영역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 내에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교육계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참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 세상을 왜곡하여 세상이 세상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럼 세상의 참 모습이란 무엇이고 그 본연의 자리를 잃고 왜곡된 모습은 또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이야기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화가 깨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나무의 열매에는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든 또 그 나무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었든 없었든 이 나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였고, 그래서 정상적인 피조 세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나무는 단지 세상의 일부라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과 하와의 욕망의 수단이 됨으로써 세상이 세상 본연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고자 하는 허황된 욕망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피조 세계의 욕망을 자극함으로 그 욕망을 통해 세상이 본연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함으로써 세상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왜곡된 세상을 통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 동네나 살아서는 존재감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에 살아야 합니다. 아무 차나 타서는, 아무 집에나 살아서는, 아무 학교나 다녀서는, 아무 직장이나 다녀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욕망하고 또 욕망하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욕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부족해, 이것 가지고 안 돼,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고, 더 잘나야 하고, 더 편해야 하고, 더 누려야 합니다. 그 모든 욕망의 총화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돈은 그 모든 욕망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는 만능 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이루어주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신이지요. 오늘날 돈은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이라는 것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내 손 안에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돈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신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욕망의 시스템입니다. 파라오의 질서가 파라오를 신으로 만들듯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욕망의 시스템이 돈을 신으로 만듭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이러한 욕망을 통해 작동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욕망을 따르게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는 사회 구조적이면서 동시에 내면적입니다. 사회 구조적이라 함은 사회 전체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개인의 힘만으로는 저항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면적이라 함은 그것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기호가 되어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집단 광기와 같은 사회적인 욕망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인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을 사회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것은 일상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분야에 관련된 교우들이 특별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피조 세계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파라오의 질서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변화를 추구하며 동시에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피조 세계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세상이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욕망을 분별하여 파라오의 질서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